시간이 빨리 가서 오늘 마지막 그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서 또 감사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경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눈 게 저에게도 굉장히 은혜가 됐고요. 또 우리 동경누리교회도 또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뵙지는 못하지만 줌이나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절기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지키는 그런 명절과 비슷한데요. 7가지의 절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3번에 걸친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3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나누었던 오순절이 또 있고요. 그 오순절 전에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유월절과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좀 떨어져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막절이라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어떻게 보면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유월절이 1월 1일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하고 40일째 됐던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돌판을 받았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첫 추수를 예배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요. 또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을 짓고, 텐트죠, 천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초막절은 그 마지막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여서, 이제 저희로 보면은 이제 추수감사절, 저희가 뭐 11월이나 10월에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 비를 내려 주시고 또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목마른 사람을 부르신다. 주님은 목마른 자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인데,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인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랍비들, 선생님들은 일어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이나 한국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거나 아니면 또 비스듬히, 그래서 기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 일어나고 또 조용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또 긴박한
그러니까 앉아서 조용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뜨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조용히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외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누구든지라고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초청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른 겁니다. 모든 사람,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뭐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뭐 노인이든 청년이든 뭐 중년이든 모든 사람 제한하지 않고 그냥 모든 누구든지 이렇게 어떤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목마른 사람들, 갈증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결핍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이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제가 좀 목마르니까 목마른 사람, 썰렁한 얘기인데 이상하게 강대상에서 먹는 물은 너무 맛있어요. 밑에서 먹는 것보다. 목마른 사람, 너희가 목마르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게 은혜죠. 축복입니다. 보통 사회에서나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 그냥 잘 나가는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유하고 모든 걸 가지고 건강하고 내게 좀 도움이 될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만 주님은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낙심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목마른 사람, 마치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인생이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아픔이 있는 그런 목마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을 부릅니다. 또 다라고 그랬어요. 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다. 원하는 사람. 그 신분이나 자격이나 그 제한하지 않고 또 숫자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세상은 많은 거를 얘기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랬을 때 결론은 없는, 정답은 없는, 해결점은 없는, 그냥 비난은 하고 비평은 하고 손가락질은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내게로 오면 된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내게로 와라. 진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있다고 얘기하죠.
여기 많은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떨 때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 봤더니 이단이에요.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 봤더니 그림자, 허상인 거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참 진리이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영생의 그 해결을 가지고 있는, 정답을 아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말합니다. 내게로 와라 라고 초청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근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어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은 돈 없어도 된다. 다 와라. 돈을 내지 말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이 모든 것을 다 마셔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초청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명절이 끝나가는, 또 이제는 흩어질 텐데 이제는 다 또 먼 길로 갈 텐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앉아서 조용히 말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은혜이죠. 부족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이 중에 있는 사람, 나약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모두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깨닫고 알고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믿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믿는 거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죠. 그냥 그건 사실입니다. 그냥 사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을 갖고 보니 열려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의 어떤 철학,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어떤 이해 타산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어린 아이가 갖는 그 믿음처럼,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도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느끼게 해 주시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마다, 깨닫기 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그 믿음, 나를 믿는 사람마다 그랬거든요. 나를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는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이렇게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농장을 했었는데요. 농장에 이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팠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판 거는 아니고 이제 기술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하는데, 한국은 이 돌이 많아요. 이 땅 속에 이게 돌이 많기 때문에 이 수맥이라고 그러는데, 물이 지나가는 길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돌이 많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데나 팔 수는 없는데, 근데 중국의 북경, 제가 외곽에 있었는데 중국의 북경의 농촌은 조금 달라요. 거기는 흙 속에 이렇게 돌이, 바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술자가 오셔서 저희 농장이 이제 8,000평 되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 이제 직사각형의 그런 땅이었는데, 어디다 우물을 파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장님 되시는 장로님하고 저는 이제 부사장으로 있었는데, 장로님이나 저나, 아니 무슨 기술자가 이 물이 가는 길을 자기들이 조사해서 해야지, 우리한테 원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8,000평 땅 어디든지 파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자리, 이게 이제 이 물로 이렇게 온실에다 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정하면,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제 장로님이나 저가 의심스럽지만 뭐 기술자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저희가 원하는 자리를 지정해 줬어요. 여기서 우물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기계를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파냐면, 땅속 깊이 파이프를 꽂아서 그 안에 흙을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파서 하는데, 제가 알게 된 거는 그 땅 속에 다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흙을 계속 파내면 그 땅 속에 웅덩이가 생기지, 구덩 같은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물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펌프로, 기계로 그거를 퍼내지만, 옛날에 저도 어렸고, 아마 일본 농촌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펌프라고 그래요.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원리인데, 이렇게 파이프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물에 닿아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 잠겨 있던 파이프에 있던 물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거기에 공기가 차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공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게 바가지 정도의 그 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이 내려가면서 파이프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면서 압력이 생겨서 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일본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한글이거든요. 한국말로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조금 집어넣는 거. 그래서 시골 같은 펌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수동으로 하는, 거기는 항상 조그만 바가지나 아니면 조그만 대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이렇게 보관하고 시작할 때 그걸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마중물, 그건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인데 그거를 집어넣어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퍼내면 퍼낼수록 엄청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갖는 믿음은 조그만지 몰라도 그 겨자씨처럼 조그만 믿음이요, 엄청난 물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은 조금 들어가는 거지만 그 속에 있는 이 물길에 있는 그 엄청난 물,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솟아나는 그 엄청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주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가?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으면 엄청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이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보내시고 또 여러분 여기서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거대한 엄청 큰 그 일본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 이성, 내 경험,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 자그마한 믿음, 그 믿음이 엄청난 생수강에서 일본을 적시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 신주쿠를, 그리고 이 동경을, 그리고 일본을 복음으로, 성령으로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작지만 내 작은 그 믿음이,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그 믿음이 작지만 마중물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생수를 일으키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39절입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부활을 말한 거예요.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신 선물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말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뭐냐? 생수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강야와 같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그 성령이 임할 때 엄청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원래 초막절 마지막 세레모니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큰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보통 제단에는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번제라고 그러죠. 관제라고 그러는데 이 제물에 이 포도주를 붓고 불을 붙이는 건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독특한 걸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실로암은 조금 약간 예루살렘이 높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 같은 건데요. 그래서 실로암은 좀 밑쪽에 있어요. 이렇게 가파른 고개 밑쪽에 실로암이 있는데 그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에 물을 떠옵니다. 제사장들이 여러 제사장들이 물을 떠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제단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의 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제단에 포도주도 붓지만 물도 붓는 거예요. 왜 물이냐면 이 농사 때 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이 마지막 추수 때 감사하는 그 초막절, 하나님 이 농사를 올해 잘하게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제단에 포도주와 물, 실로암에서 갖고 있는 물을 제사장들이 붓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지막 세레모니인데, 마지막 그 의식인데,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수가 뭐냐?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이 목마름, 타는 목마름과 같은 그 목마름을 적시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메마른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으로 잠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목마른 인생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너희 속에, 그 뱃속에, 우리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상한 우리의 이 심령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아프든 건강하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사랑하는 우리 동경원 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 초막절 제단에 포도주와 그 실로암의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것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와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와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내게로 나아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성도 여러분, 초막절 제단에 부었던 그 쏟아지는 물과 같이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함께 간절함으로 주여 외치고, 주여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람들, 그 목마름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괴로운 인생들, 하나님 누구든지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무명인이나 유명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든지 주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나약하고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그 고통의 그 무거운 질고를 주님 대신 져주시고,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터진 생명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동경을 적시고 일본을 적시고 온 세계 열번까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와 같이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적셔줄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성령을 삼하는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더니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러 이 죽임당한 자들을 살려주신과 같이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 바람같이 우리의 모인 곳에 임하시고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들마다, 주님께 구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죽은,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죽어있는 그 마른 뼈에게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로 다시 살아난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그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음 당한 이 마른 뼈에 불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신 것 같이 하나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들마다, 낙심되고 좌절되고 죽어있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괴로운 인생의 삶 속에 목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생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오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 언어를 주시옵시고 새 인생을 주시옵시고 새 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온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낙심과 포기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동경온누리교회 가운데 터진 생명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이 신주쿠와 동경을 적시고 일본을 적시고 온 세계 열방까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그런 역사를, 그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로, 줌으로 하나님, 우리에 있는 그 곳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져 있는 심령들마다, 낙심한 심령들마다,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 힘든 인생들마다 하나님, 그 생수가 터져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3일 동안 집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들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로 살아난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성령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 그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던 모인 자들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경 온누리교회 터진 성령의 생수가 이 신주쿠와 동경을 적시고 일본을 적시고 온 세상 열방까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람들마다, 믿음을 갖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그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과 같이 주께 손을 내밀어 주를 만지는 모든 자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실패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기와 성령과 생수를 경험하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와 일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